먹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볼까요?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큰 섬에서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에 가다니 그 외에 머리 음식은 디오스루라 수라구사에 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보디오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그곳에서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공장과 트레이스 타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정말 너무나도 더운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좀 육수 좀 흘리셨어요? 네. 네, 몸에서 아주 그냥 땀이 완전히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시작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휴가는 가십니까? 네. 어디 휴가 가셔가지고 좀 빠지셨나? 네. 휴가 계획들 세우셨어요? 네. 예, 좋으군요. 어디로 가세요? 강원도 집으로 간다. 와, 강원도. 집으로 간다고요? 네. 집에서 휴가를요? 네. 집에서 저청년 이상한 청년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자, 네, 그래요. 이제 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여름 잘 마시고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죠.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재판을 로마에서 받겠다. 그래서 난 로마 시민권이 가진 로마 시민이니까 그것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고 지금 로마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이 멜기데 섬이라는 곳에 가서 배가 이제 다 배가 풍랑을 표류해서 그 섬에서 또 한동안 지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사도 바울에게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28장에 보면은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너 쟤 죽었다, 저 사람 죽는다 했는데 안 죽은 거죠.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신처럼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 안 죽을 수가 없는데 죽지 않은 것이 너무 신기해서 신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섬에 있는 아픈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서 병이 낫게 하는 그런 이적까지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로 잡혀가는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은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결국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가서 잘 도착을 했는데 이 도착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러 아주 멀리서 이 형제들이 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로마로 마지막 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 마지막인 것을 알고 갔던 사도 바울을 만나러 믿음의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찾아왔다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거리를 걸어왔느냐?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80km면 여기서 어딜까요?
천안.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예. 가장 빠른 길로 가면 천안 정도. 그다음에 조금 8, 90km 된다고 하면 인천공항 좀 못해서 그 어딘가에 그 정도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서 이 사도바를 보기 위해서 형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물론 뭐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도바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가는 그 발걸음을 보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걸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원래 이제 송파 쪽에 살았었는데 송파에 가락시장이라고 있어요. 가락시장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분당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해동에 살았는데 가락시장에서부터 임해동까지 탄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쭉 연결돼 있는데 제가 하루는 뭐 시간도 남고 정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걸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나갔죠 갑자기. 그래서 그게 뭐 날씨가 좋은 뭐 가을이나 봄이 아니었어요. 땡볕이었어요. 8월이었나?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3, 4시쯤 출발했나? 4시쯤? 그래서 물론 빨리 걷지 않았어요. 천천히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걸어갔는데 한 4시간 걸렸나? 거기가 이제 11km 정도, 12km 정도 되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천천히 갔죠. 그러니까 그런 걸음으로 갔을 때 25시간,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이제 80km인데 그 거리를 갔다는 거죠.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걸어서 사도바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4시간 걷고 탈진해가지고 거의 막 힘들었었거든요. 되게. 특히나 또 이제 걷다 보면 앞에 있는 아주머니들 정말 빨리 걸으세요. 갑자기 순간 이 승부욕 생겨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제가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탈진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여튼 저는 별로 운동을 좀 잘 못해서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각자이지만 또 한편에 한 몸된 믿음의 한 몸된 또 한 가족된 지체로서 그 형제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 비록 쉽지는 않았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할 때 정말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마지막을 아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리 담대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다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네. 수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순사가 와서 그를 데리러 가려고 했을 때 그때 한옥에 있는 그런 기둥을 잡고서 가기 싫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모습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육신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있어서는 어쩔 때는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신앙이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오는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형제들 만남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얻고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를 한번 옆에를 둘러보세요. 어떻게 힘이 좀 듭니까? 감사함이 나오나요? 네. 한숨이 나오나요? 네. 별로 반갑지 않은 모습을 저를 쳐다보시는 분. 마스크 안에는 저렇게 즐거운데 그래요. 우리만 다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말씀 찬양을 이상한 거 하셨고 되게 싫어하시는, 되게 지금 되게 어려워하시고 막 힘들어하시죠 지금.
제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했던 촬영인데 어떤 저 버전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히트 같은데 어떤 버전인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악보가 있어서 그냥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마음 어려우신 분이 좀 마음 푸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그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몸된 교회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도라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어떤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8절 암송하시는 분,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자, 이거 수련회 때, 보통 수련회 때 밥 먹기 전에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있겠죠. 네, 어딘가에, 이 마음 어딘가에, 머리 어딘가에 있지만 빨리 끄집어내지 못하신 거죠.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가 온 민족을 향하여서 내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되게 잘 나가는 엘리트였어요. 엘리트였고 최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집도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였어요. 진짜 엘리트 교육만 받은 엄친아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가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잡아가고 핍박하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탈바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된 사명은 바로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어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 앞에 아파트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점검인가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거 하러 이제 다들 보러 오신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입주민들이 보러 왔어요. 입주하지 않는 사람들 들어갈 수도 없더라고요. 막 경비들이 막 철저하게 막 이거 확인하고 해서 들어보내더라고요. 아, 저 이렇게 그런 줄 몰랐어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동산과 많은 교회들이 그 앞에서 여기 저 김중호 박물관 앞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그 앞에서 쫙 써가지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부동산에서는 뭐 감자깎기 뭐 칼도 나눠주고 뭐 선물들을 공세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때요? 요즘 사회가 물론 기독교가 정말 많이 안 좋은 인식이 있고 이미지도 많이 쇠락했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정말 인지도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전하고, 당장은 뭐 예수 믿으세요,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오셔서 그 더운 여름 이 땡볕에서 그걸 다 하셨어요.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한 2시간 넘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리도 청년들도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신 것이겠지만 삶의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뭔가 열정들이 있으시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참지 못하겠죠. 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네. 천안에서 소문났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천안이 오셨네요.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로 어쨌든 간에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잘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다면 다시금 불태울 수 있고 다시금 이 여름 날씨와 같이 뜨겁게 한번 태워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옛날처럼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는 게 아니라 방법들은 각자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맞는 각자의 그런 게 맞는 그런 방법들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쉬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의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면서 마지막 로마의 땅을 밟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그 땅을 밟고 가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담담히 그 길을 겸허히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보지 못한 그 죽음이라는 그 앞에 우리 인간은 어쩌면 참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그들과 함께한 사랑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 이 사랑의 관계로 인한 축 채워지는 그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사 아니잖아요.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삼기도 하죠. 뭐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죠.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옆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 한 몸된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제사장이 이제 그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갈멜산 전투 얘기했었잖아요. 죽겠다고 막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 가서 나 죽을 거예요. 나 건들지 마요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어나라고 격려하셨지만 하나 더
아직 이방 신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너에게 있다. 잊지 마라. 기억하고 가라.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 기독교가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순수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여 있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전달하는, 힘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과 또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끼침으로 인해서 세상이 힘을 얻고 내 주변의 지체들과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고 감사함을 얻을 수 있는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준비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80km라는 먼 거리가 결코 멀지 않고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달려갔던 그 발걸음, 쉬지 않고 하루길을 걸어갔던 그 사랑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석수중앙교회 홀리웨이브 이 청년들 안에 혹시나 외롭고 힘들고 말은 못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품을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더 이상 이제 부흥하지 않을 것이고 양적으로도 이미 많이 예전처럼 뭐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몇백 명이 모이던 시기는 이제 지났고요. 쇠퇴할 겁니다. 쇠퇴하고 많이 연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들은 중간에 어떤 어중간한 교회들, 아예 개척교회나 큰 대형 메가처치 교회가 아닌 이상 그 중간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연약해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당분간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 나갈 때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사명들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양적인 부흥은 끝났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질적으로 승부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정진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그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이 청년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순에 주보에는 8월 13, 14가 나왔는데 아마 한 주 여기 될 거예요. 8월 20일인가요? 그때쯤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할 건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불로 집회는 못 할 거고요. 불로는 안 할 거고 이제 토요일 날 하루, 그다음에 주일 날 해서 1박 2일로 1박 2일 아니고 이틀 동안 이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휴가를 잡으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연계하시고 20일 날입니다. 20일 날, 8월 20일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이틀 동안 할 거니까 알차게 준비할 거니까 그걸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휴가를 가실 거라면 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을 듣고 의견들을 듣고 잘 조합해서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저도 날마다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전 육아를 하니까 제가 애들 전담해서 키우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5살, 8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진짜 가정폭력 저 이해합니다. 뭐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면 걔들도 저를 집어 던지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막 발을 쏴서 저는 막 받아보는데 조금 막 그래요. 애들이 힘이 세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은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위안하면서 얘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마음 다잡고 키우기도 하고, 또 이 교회에서 석수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인데 교육자, 전임교육자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일이 좀 많아요. 네,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체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퍼져 있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다잡고 다시 또 생각하고 일하고 하거든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더 하겠죠. 여러분들은 교회도 아니고 일반 직장에서 더한 이 어떤 역경을 견뎌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힘을 얻고 다 때려칠 거야 이렇게 막 화내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날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해보자 라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로 기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홀리 웨이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양도 주님이 나의 친구고 나도 주의 친구지만 우리도 모두 다 친구다, 친구가 되어주자 라는 의미로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에게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되게 아까 좀 짜증나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을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없이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공정을 외치고 나를 더욱더 우선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더욱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기꺼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을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믿고 그렇게 낮아지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축복과 참된 은혜가 허락될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거기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지고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연약해져 있고 깨어져 있고 소원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더욱더 주님 붙잡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살아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의 홀리는 이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우리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길거지며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여기 모인 이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이정표가 되어 주셔서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금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주시고, 힘들어 넘어져 있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동행하며 걸어주시는 그런 참된 친구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대 인생의 주님으로 인해서 외롭지 않고 기쁘게 이 달려갈 길들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귀한 홀리일이고 청년부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지만 이 교회 또 이 지역의 이 나라와 모든 온 땅 가운데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